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려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마려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마려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려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려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려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20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먼저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건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하시고 또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참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리의 부족함과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동식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셨고 살아갈 용기와 힘 주셨음을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연약하여 넘어지고 교만하여 나를 높이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내세웠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봉사에는 인색했습니다. 또한 섬김을 위한 교회 직분이 섬김받을 자격으로 변질되어가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들 주께서 베푸시는 참 사랑과 은혜를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택함받은 구별된 성도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2026년에 세워질 재직과 일꾼들이 주께서 맡기신 사역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기쁨으로 감당토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에 속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섬김에 적극 참여하는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 삼아 주옵소서. 새해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계획과 활동과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장하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생명력 넘치게 하시며 알찬 결실을 맺는 주님의 사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우리의 왕 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겨울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고 새 힘을 얻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친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주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나라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이 소중한 신앙이 주의 날에 주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의 유업이 자식과 자손들을 통해 대대로 전해지며 믿음의 지체들이 한몸 이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잘 계승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 하나님 오시기까지 복음의 증인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단과 성가대를 기억하시며 예배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송과 기도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몸된 동원교회 공동체와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를 위해 오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왠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참 안 좋아하는데, 마지막,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죠. 어떻게 한 해를 여러분도 지내오셨습니까? 1년 365일인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1년 365일이 오늘 뭐 성경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같이는 아닐지라도 이 365일이 하루처럼 아주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일도 있으시고 또 기쁨의 시간도 있겠지만 또 못내 아쉬운 일, 또 힘들었던 시간들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이 시간이 아직 모든 일들이 진행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걸어가고 있고 주의 오심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죠.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아쉬움도 있고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날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베드로서 이 3장에서의 주의 날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이제 오해가 있었죠. 그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정말 오기는 오는 것이냐? 주님의 그 약속의 그 날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었어요. 조상들이 죽은 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변화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주의 날이 언제 온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이제 지연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그 방종하게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이 주의 날에 대한 이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주의 날을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그런 조급한 시계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주의 날이 이렇게 더디 올까라고 질문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직도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아직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또 허락된 이 구원을 더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처럼 느껴지는 이 주의 날은 여전히 구원의 시간 속에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날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또 그 날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주의 날이 이렇게 더딘 것 같지만 또 속히 오리라 그랬죠. 갑작스럽게.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둑같이 오리래요. 주의 날은
그 불확실한 상상, 우리들에게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이 즉각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은 더디다고 또 오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방종하고 무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의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주의 날 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통치, 주의 재림, 이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 멸망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그 중요한 그 본질을 우리가 보면은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심판과 멸망의 날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주의 날을 바로 구원의 날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엄청난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시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의 재림은 구원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분리된 상태,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이 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고 복의 근원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이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바로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의 약속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질고와 억압과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생명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아주 관영한 세상에 있지요. 우리는 날마다 죄와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 죄와 마주하며 싸워가는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또 미혹에 넘어져기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무언가의 유혹과 넘어짐에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요청되는 그 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과거의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오늘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필요한 절실히 요청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따라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이 주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시작하셨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그 최종적 시간 속에 있는 오늘 우리는 주의 날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의 날을 기다리고 또 주의 날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그거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주의 날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무너진 마음에서 우리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차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 지금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격려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격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미봉책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차원을 온전히 바꿔버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단지 상황을 그냥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끌려가던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제 담대하게 하시며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의 날에 이루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어제의 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닌, 반복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대로,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희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러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말 속에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말은 했지만은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언제 그랬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려져 버리고 그랬던가?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약속, 주의 약속, 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다림의 지연처럼 느껴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고 조급함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소망하고 오늘 이곳에서 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여전히 보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주의 오심 속에 있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약속이 이루어질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 나 간다고 그냥 한 번에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날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날을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성취하신 주의 날을 우리가 누리며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얻은 구원이 아닌 주의 날 속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언제 주님이 오시나 하늘만 바라보면서 오늘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날 속에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며 더 완전한 주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을 그냥 무로 돌려버리고 천국 가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의 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현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올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이지요.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오늘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는 통로이지만, 그러나 회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열린 은혜의 문, 더 깊은 은혜의 문을 들어가는 그 문, 그 통로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주의 날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지나온 시간들, 내가 1년을 살아오면서 왜 주의 날을 살아가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참 버거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난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나 봐 라는 생각을 좀 넘어서서 더 구원의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그 회개, 오늘 그 문을 내가 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건 없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상황을 따라 살아가진 않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방 없는 열심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회개의 문을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더 이상 과거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오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우리 죄책감에 눌려있던 마음에 그 건짐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그 실패의 그 좌절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소망의 시작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이 송구영신 예배죠.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죠. 여러분, 미리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 미리 오셔서 한번 한 해를 결산하면서 주의 날 속에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더 깊은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지 못하는 또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현실의 책임을 내려놓고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면 자칫 세상과 단절되고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나 실수 없는 아주 완벽한 신앙인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거룩함은 방향성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일상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그 기준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인가? 선택 하나를 두고도 이것이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나라를,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인가? 관계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는가? 이렇게 사소한 선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미래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참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볼 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그 드라마를 볼 때 너무 재밌고 소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자다가도 막 쩍 깨어나는 거예요. 예.
너무 즐거워요. 그 즐겁다는데 동원교회 맞죠? 나 우리 교회의 그 비전과 바라보면은요, 막 지금도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강단에서 주님 앞에서 전한 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방향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늘에만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이 현실에 삼켜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오늘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혼란이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십시오. 미래의 영광을 붙들고 현재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인내,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언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니까 몰래 담 넘어 들어오고, 좀 그렇죠, 표현이 좀 그래요. 왜 좀 오시려면 좀 멋지게 오시고 도둑같이 주님 담 넘어 오십니까?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럽게 주님이 전격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도둑이 올 때 잠들어 있으면 다 털려요. 그래서 도둑이 올 때는 못 오려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올 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너희가 잠들어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깨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람 맞춰놓고 잘 겁니다. 네, 오시기 한 10분 전에 깨어나도록 알람 맞춰 놓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면은요, 그때까지 아유 됐다, 이제 그때까지 원 없이 마음대로 즐기자. 그리고 오시기 10분 전에 회개해야지.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감사한 분도 계시지만 좀 늦게 믿을 거. 응?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날이 오늘 임한 것을 알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씨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기쁜인지를 아시면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중에 늦게 예수 믿은 분이, 목사님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좀 젊을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이때 믿으니 감사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내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의 오심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날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믿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이 약속 안에서 주의 날을 살아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며 회개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6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복된 손길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주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온전한 손길 축복하시고 언약의 복으로 기업과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또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범사, 생일감사 한 해 동안 가족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려진 송구경신 감사까지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주께 연락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창학향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18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질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